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저희 저기. 예, 근데 그 표정이 정말 그 우리 어린 시절의 그 학교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예, 어렸을 때 저는 광호 학생하고 윤정 학생 짝지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업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오늘 뭐라고 옆에 인사했으면 좋을까요? 사랑합니다. 예, 그건 이렇게 평이하니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보 미안해. 고마워. 잠깐만요. 요즘 제가 이런 구절이 참 누군가 그냥 메모한 글인데 네. 참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 글인데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구절은 많잖아요. 네. 근데 누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내가 참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그래도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고는 여전히. 예, 여전히를 너무 고만해. 여전히를 너무 강조하면 하여튼 당신 같은 인간 사랑하시는 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다르네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또 여지없이 또 여전히 우리 또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여전히. 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믿음의 눈은 눈. 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제목이 소개했습니까? 어려울수록 뭘 믿으라? 보호하심을 믿어라. 그렇지. 그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생각하지 생각지도 못한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네,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것이도 할 수 네. 있죠.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엄청난 정말 한 방을 이렇게 터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순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 일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작은 도움들을 우리는 스쳐 지나가니까 그냥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이다. 네. 저도 여러분이 저를 향한 그 눈빛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왜 주는 것 없이 미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눈길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걸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감사하죠. 세 번째는 뭐였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 여정 중에서 삶의 그 작은 일이 막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어긋나면 그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보호받는 일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천부장인 바울을 채찍을 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그걸 채찍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여 데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을 그냥 온 병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죠.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9절까지 가지고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그거죠. 그리스도인.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9강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자, 우리 윤정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참 닷새 후에 드디어 그 아나니아 그 인간이 또 왔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죠? 변호사를 변호사. 데려갔습니다. 네. 변호사. 예.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누구 앞에서 말하니 벨릭스에게 이제 존칭을 해. 벨릭스 각하여 이제 이러면서 아부하기 시작하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나니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잖아요. 벨릭스는 한술 더 뜨는 인간이에요. 아이고야. 그리고 벨릭스는 이 굉장히 그 노예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신분 상승을 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많은 시간을 알겠네요.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사람 앞에서 드디어 바울이 또다시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고발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발하는 내용이 그들이 적어도 바울을 잘 관찰하고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인간입니다. 라는 바울을 향한 외부의 시각이잖아요. 네. 그 시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된 고발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고발 내용을 찬찬히 뜯어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편말을 붙였지만 그것은 실로 사실이었죠. 네. 그들은 비웃고 썼던 글이었지만 그것은 실로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고발을 했지만 그 고발한 내용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꼭 그 종교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천주교 그러면 애들이 손을 번쩍 든대요. 불교 그래도 손을 번쩍 든대요. 근데 기독교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안 들고 하나이가 이렇게 들다가 말고 대부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둘로 이 변호사 같지 않은 이 변호사가 이 아나니아 앞에서 아나니아나 이 장로들을 다 몰고 와서 대표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그 고발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5절부터예요. 5절부터. 네. 5절부터 대강 여짜오니부터 5절에 한번 윤정아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8절에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마 정권의 하소연에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협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우두머리다. 예, 예,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게 성전을 성전을 더럽혔다 더럽게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고소했어요. 이 고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소한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때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제가 여기다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그런 퀘션을 달았어요. 네.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이 줄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확산시키는 복음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확산, 즉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 5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뭐라고 말하고 전염병.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천하의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할 만큼 전염병과 같은 자다. 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욕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왜 더들로는 고소하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겠어요. 바울만 만나면 어떻게 다 되는 모였어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바울만 만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우리가 여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아니 물건을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데 네. 이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네. 그 천하에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들었죠?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네.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반드시 믿는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네. 더들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같이 변합니다. 전염병이 뭐예요? 자꾸 옮겨서 그 병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비꼬는 말로 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네. 감당이 안 되는 이야.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네. 예. 십자가 바이러스. 아니 좋은 예, 일로 십자가 좋은 일로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비난의 어조로 얘기를 했지만 고소의 어떤 조건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그냥 바울을 만나면 바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누가 나를 만나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 누가 나를 만나면 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커녕 전도하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요즘 아파트에 가면 제일 무서운 그 관리소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한테 이제 그 비타오백 하나 드리고 이제 들어가면 초인종을 누르고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들어 갈 것 같아.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목사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게 보잖아요. 목사들을 안 좋게 보죠. 요즘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냥 어떻게 보실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냥
전도하러 간 현장에서도 이렇게 웃지 못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책에서 그 데이비드 키너먼과 함께 공저로 지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들이 비난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전도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나머지를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전도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이렇게 전도 방식을 할 때 그 나쁜 그리스도인에서 그 책에서 보니까 어떤 전도 방식이 불쾌하냐고, 전도 방식이 불쾌한데 뭐 인터뷰하면서 노방 전도 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 막 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쾌한 전도 방식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전도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빨려들어. 왜 그럴까? 바울에겐 늘 간증이 있었거든요. 전 전도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간증. 내가 변화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예요. 근데 꼭 우리가 어떤 틀에 박힌 전도 방식, 그것도 도움이 엄청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70년대 이럴 때는 사형리가 정말 전도에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전도 방식이 지금은 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냥 믿는 사람 만나면 먼저 그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줘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뭔가 내가 말을 하고 싶으려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내 얘기 듣고 싶어요. 애들도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의 얘기는 듣습니다. 근데 엄마가 늘 듣지 않고 뭘 잘했다 그래요. 듣다가 말을 끊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니까 그러죠. 제가 한 번은 그 한 목사님의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의 그 목장 얘기를 들었어요. 목장 나름대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근데 VIP가 온 거야, 이제 믿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끌어가는데 이 그 목자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을 태어났는지 얘기를 하는데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목장 모임이 그걸로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모임이 또 한데 그 다음에 또 오셨는데 또 이제 목자님이 어떻게 성재님 할 말을 써니까 또 얘기를 또 하죠. 어떻게? 4주간을 그렇게 얘기해요. 목장 모임 4주간 동안 다른 사람은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4주간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니 이 목장 식구들한테, 목자님한테 말하대. 근데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게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러길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러면 하세요. 4주 만에? 예, 4주 만에.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대요. 사실은 우리가 나가는 어떤 형식과 틀, 이런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는 우리만 말하는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두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고소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돼요. 본문 5절을 보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렇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근데 그냥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왜 나사렛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 고향이 나죠. 나죠. 예, 그래서도 하기지만 왜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또 봐도 이 사람이 그 예수가 난 그 나사렛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뜻으로 더들러가 고발한 것은 아닐까요? 그 나사렛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가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네네. 있겠느냐? 작은이 아니라 아주 볼품 없고, 볼품 없고 더럽고 추한 대표적인 동네 나사렛. 네. 그렇게 비하한 거예요. 비하하는구나. 즉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동네에 아주 거기서 촌동네. 다 이렇게 안 좋은 애들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 우두머리입니다. 뭐 이렇게 비난한 거죠. 형편없는 곳에. 예. 뭐 형편없는 정도가 되게 아니에요. 천박하게 예, 생각을. 이 바울이란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열린다 성경이 있잖아요. 열린다 성경. 이게 성경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윤정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나츠라트예요. 나츠라트. 이 나츠라트라는 단어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넷제르가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넷제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이 나츠라트라는 말은 메시아를 메시아. 그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예수 공동체 자체를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자체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하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이거를 굉장히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하하는 이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너무나 의미 있는 이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하되는 이름이었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바울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그 예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김인환이라는 인간 제가 비난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예수하고 똑같아.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하고 너무 틀려. 요즘은 옛날 초대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에게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픈 얘기예요. 왜 바울을 보자마자 더둘러는 딱 관찰하고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려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신앙이 있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나사렛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게 좀 외부인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잘 정리한 책이라서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키네먼과 그 게이블 라이언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부인들 중 4분의 1은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앙의 변질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네. 참 이런 어쩌면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도 그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몸부림은 잃어버리지 말자. 적어도 몸부림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주님 닮은 그렇게 몸부림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어느덧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자, 그 정체성 마지막 고소 제목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6절을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왜 잡았다고요? 성전을 더럽게 네, 함으로.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게 언제 그랬죠?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가서 뭐 오물을 붓고 막 이랬나요? 아니죠. 회당에 가서 네.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복음을 자체를 전했잖아요. 복음 전환 아니죠. 자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맞다, 기억나시죠? 맞다. 사도행전 21장 28절로 가보죠. 네. 조금만 몇 장 안 되니까 넘어가 볼까요? 28절. 사도행전 21장 28절. 28절. 자, 그 사건이 이거예요. 네. 28절. 28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요. 이게 이제 그들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 엄청난 죄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드로미번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고소한 죄목의 배경이죠. 근데 그때 기억나서 이게 진짜였어요? 아니었어요. 네. 21장 29절을 한번 광우 학생 읽어볼래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시내에 있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늘 보고.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일단은 붙어 다니는 것도 싫은 거죠, 일단. 왜 유대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상종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상종할 필요도 없는 이방인을 데리고 다녀요. 늘 붙어 다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꼴배기 싫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꼴배기 싫었는데 바울이 성전에 있어요. 분명 누구하고 왔을까요? 드로비모. 드로비모 이방인하고 네. 같이 왔을 거야. 네. 라고 그래? 생각한 거죠. 하지만 뭐였어요? 오해였죠. 아니었어요. 오해였죠. 자, 그래서 당시의 이 성전법에 의하면 야, 이 고소는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여지 오해였어요. 하지만 바울도 오해받을 만했잖아요. 늘 같이 다녔어요. 그렇죠. 왜 드로비모를 같이 데리고 성전 근처까지는 왔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왔겠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드로비모와 늘 같이 다녔을까? 그냥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 율법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으니 그거 모를 리 없습니다. 그 근처에 오는 것 싫어한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근처에서 서성인 것일까?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해해 주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에베소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이방인 신자죠. 이방인 신자 드로비모에게 바울은 가능한 이 거룩한 도시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당연하지. 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전 가까이 가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지순례. 저도 거기 갔다가 그 빌라도의 그 뜰에서 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본문을 그냥 읽어줬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냥 그 읽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흔적을 다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호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진실은, 그들은 오해했지만 진실은 한 영혼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애틋한 사랑과 친절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글로 데려간 것은 왜예요? 그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드로비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그 드로비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한 그 친절 때문에,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고소를 받고 계속해서 신문이 고소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무려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죄가 되니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는 더 힘든 오해와 고소와 고발을 당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이 바울의 마음. 근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간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드로비모한테 야, 좀 떨어져 다녀. 사람들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좀 떨어져 다녀. 여기 지금 유대인들 많아. 좀 이런 식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내에서 어디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기는커녕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뒤로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밀레도에 남겨서 요양을 하게 했어요. 왜요? 드로비모가 병들었어요. 그 병든 드로비모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서신에서. 그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 했던 이방인,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돌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정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레도에 왜 뒀냐면, 밀레도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거든요. 쉬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두고 그는 쓸쓸히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사랑해야죠. 사랑을 이렇게. 참 그렇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못난 자아가 늘 그냥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운전할 때만 해도 안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운전이란 그 독립된 공간에서 내 영혼의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것 때문에 모진 고소를 받고 고초를 당했던 이 바울이 그걸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드로비움을 끝까지 품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랑이 외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믿지는 않지만 우리를 칭송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의 사랑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사랑은 있어야 돼요. 다른 일은 좀 서툴러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젖지 않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읽다가 저는 그 책이 꽤 두꺼워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좀 꼼꼼하게 읽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혐오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혐오한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그래도 꽤 예전에는 화두에 올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도 어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동성애를 혐오한다. 이거 어떻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동성애를 혐오한다. 무조건. 근데 동성애는 혐오해야겠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네.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만 죄인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히 혐오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도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혐오했겠어요. 예수님도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옳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간 저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고 읽어봤더니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목회하는 쉐인 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사람이 1980년대 에이즈가 동성애 사회에 재앙처럼 번져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 이 에이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교회는 온정을 보이면서 사랑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달아가서 그들을 혐오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아니 그들의 육신이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온정을 보이는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쉐이는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동성애자를 소개했는데 그 동성애자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를 돕는 목사라고 소개하자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흥분했던 이 사람이 그레그라는 이 동성애자가 그렇게 욕설을 퍼부을 때 이 쉐인이라는 목사님이 나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른 태도로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 쉐인이라는 목사님을 그 태도를 보면서 이 그레그라는 동성애자가 이렇게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한마디에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알지만 우리를 좀 사랑으로 대해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겠죠.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닌 거에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요즘 느끼는 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원해. 맞아. 원하는데 좀 묻고 있는 것 같아.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고. 맞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우리의 반대편에 된 사람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미쳤어 예수로. 그거 정말 행복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 사랑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누군가에 항상 생각하면서 이게 국률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까 광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그들이 절실하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좀 몸소 실천을 해야겠다. 지금부터라도 더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도 하고 들어주고. 예,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하러 달려나갑시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아멘. 나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로기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느헤미야, 2번 예레미야, 3번 맘마미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